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준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12월이 되고 보니까 이 추위가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덜 추운 것 같은데 갑자기 한번 이 눈이 한바탕 내리고 나서 이 찬바람이 부니까 야, 역시 겨울은 겨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눈이 한번 내리니까 이 걸음이 움찔움찔하게 되고 또 듬직한 차들까지 엉금엉금 기어가게 만드니까 야, 참 이제 겨울이 다 겨울이구나,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고 이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 뭐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겨울 준비라고 해가지고 뽁뽁이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방 틈이나 창문 틈에 이렇게 새 들어오는 이 바람을 좀 막아보려고 비닐 같은 것들로 이렇게 테이프로 좀 이렇게 갖다 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차도 스노우 타이어도 좀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일러나 뭐 이런 것도 점검하기도 하죠.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당회가 사실은 잘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도 좀 써내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도 준비하고 또 임원들도 새로 뽑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 거죠. 제일 좋은 좀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 보고서들 잘 준비하시고 잘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해야 그리고 잘도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금인데요. 잘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순간은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감격적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답답했던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런 거더라고요. 맑은 날만 계속되지도 않았고 흐린 날만 있지도 않았다. 때로는 맑기도 하고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한 날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언제나 항상 밝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또 언제나 흐리지만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맑은 날에도 또 흐린 날에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대림절 절기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을 배우면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준비부터 해야 된다. 이 준비하지 않으면서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와도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른 때의 문제가 아니다. 여건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바로 그때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는 때가 안 좋다느니, 내가 상황이 안 좋다느니, 형편이 안 좋다느니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준비를 못한 겁니다. 내가 준비를 못한 거,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죠. 언제나 여러분 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져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준비가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미래의 수입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챔피언은 링에 오르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링 위에서는 확인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도 분명히 그럴 터인데 잘 평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준비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도 해보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이렇게 준비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최고의 준비인가?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준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또 인생의 후반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준비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문맥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보니까 아쉽게도 이 성탄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과 관련된 성탄에 관련된 언급과 이 사건들은 그 2장 앞서서 다 이야기가 끝난 구절이고요. 오히려 3장부터는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첫 번째 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 성탄절에 이렇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와 관련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잘 차려진 밥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누군가 먼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이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식당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4시쯤 나가신대요. 4시 새벽 이른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날 쓸 이제 기초적인 그 국물을 내기도 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난데없이 벌어진 사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보면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 예수님이니까 뭐 한 달만 임신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10달 꼬박 어머니 뱃속에서 계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데없는 그 터무니없는 일을 어떻게 준비했겠냐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만 하더라도 곰곰이 고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정혼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하고 잠도 안 잤는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저 여자가 이상해. 이러면서 사랑은 하지만 그거 유지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21일쯤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서 다루고 있는 게 21일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바로 잘라버리든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멱살을 잡든지 당장 파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서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사실 보면 자기 속상한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내면 벌써 박살 났겠죠. 근데 이 남자가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뭐라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이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성경 본문이 그 본문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요셉의 준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여자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관계도 안 맺었는데 애가 생기냔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 숱한 그 손가락질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광야에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심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뜬금없이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때가 언젠데 도대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뜯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다른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가 설명을 해줄까요? 누가복음 3장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30세 때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막
막 정치적인 혼란함이 막 극도로 임하고요. 종교적인 욕망이 자꾸만 팽창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D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였는데, 그 디베리오 황제가 15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던 그때, 그리고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가 이렇게 되죠. 왜 그랬냐 하면, 보통은 헤롯 왕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맡게 합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작은 왕처럼 행사하고 있었던 그 왕 중에서 한 왕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부도덕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 황제한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요, 이 황제가 그런 지역,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에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왕을 추방해버리고 총독을 새롭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파견된 왕이, 파견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그때는 지금 이런 막 소용돌이,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낄 수 있지만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혼자예요. 그 사람이 혼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예요? 사위하고 장인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둘이 해먹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교회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가 아마 될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인 겁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사위 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장인 목사.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종교적인 욕심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못 노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둘, 종교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적으로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요한이 와서 빈 들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때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아니고 좀 잘 정리가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때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죠?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얘기죠?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잘 보면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요. 그때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해먹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언약궤가 다 홀랑 뺏겨버리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때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그래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때가 진짜가 아니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때, 다른 생각은 도대체 할 수 없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근데 더군다나 아쉽죠. 빈 들에서, 광야에서, 아니 좀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장소나 어떤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거친 광야나 텅 비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준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때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되면 그때가 가장 귀한 때구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준비한다면 뭐부터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거요, 돈이요, 그리고 필요한 생필품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 보면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이런저런 물건들도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해도 될 법한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준비하라고 한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환영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에 무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개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돌이켜보고 처음에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칠 회자하고 고칠 개자가 있는 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셔요. 회는 있는데 개는 없다. 뉘우치는 건 있는데 고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준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래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아니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은 나의 나라예요. 내 나라라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반응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센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셉니다.
욕 중에서 제일 센 욕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욕 배틀을 하면 우리나라 욕쟁이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못 당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이상한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욕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욕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뱀의 후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뭐죠? 뱀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 뱀의 모습을 보면서 간교한 그 뱀을 이야기를 하고 저놈들이 바로 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뱀의 후예라고 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 이런 말들은 정말 저주스럽게 하는 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죽비와도 같아서, 죽비 아시죠? 이런 그 대나무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정신 차리. 마치 회초리 같은 겁니다. 회초리로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하면? 열매 맺지 않으면. 속으로만 번듯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다르긴 뭘 달라 이거잖아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얼마든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그러니 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지금 막 엄포를 놓듯이. 그러면서 다급한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무슨 줄기 하나에도 아니고 나무 뿌리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죠? 뿌리부터 썩었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신 차려라.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서 통과하고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랬다가는 더 큰일 나니까. 잘 마칠 수 있어야 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합니다. 그 잘 마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최고의 준비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준비가 최고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다. 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합니다. 노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상한 말씀 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줬다가 뺏는 거 제일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찢어졌을 겁니다. 너야 이놈아,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겨우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셨다. 눈물 쏙 내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거, 여러분 걱정스럽죠. 교회가 걱정되고 때로는 목사가 걱정되죠.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려고 하고 저것도 준비하려고 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정말 준비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준비는 뭐다? 내가 준비한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새로운 날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한다고 하고 저것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하셨음을 믿고 내가 준비한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